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알곡이 되어져 가는 성도.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또 대림절의 신앙,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또는 회복을 해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의 신앙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인생을 길게 살지 못했습니다. 짧고 굵게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신약에서 등장하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정신이 있는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약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에서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고요.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힘차게 선포를 했고 하지만 그 초점은 약간은 다릅니다. 의미적으로는 같지만 세례 요한이 외친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 주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주제입니다. 생명과 또한 그 심판은 같이 맥락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보게 되면 회개하라 이런 강력한 외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을 했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그 나무를 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했지요. 그 심판을 외치는 세례 요한이 심판의 주체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자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알곡과 쭉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옛날에는 시골마다 다 타작을 하게 되고 타작마당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외갓집에서 이렇게 좀 자랐던 기억이 있는데 보게 되면 동네마다 이렇게 타작을 합니다. 탈곡기에다가 벼 이삭을 이렇게 막 그때 뭐 기계에 넣든지 아니면 손으로 치든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삭이 막 우르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벼 이삭들이 이렇게 쭉 쌓여져 있으면 그게 전부 알곡은 아니에요. 알곡이 많지만 거기는 쭉정이도 의외로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바람으로 분리를 했죠. 그래서 바람을 불게 되면 알곡 무거우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저 앞으로 다 떨어져서 모입니다. 그럼 그 쭉정이를 갖고 집집마다 가져가서 무엇에 쓰냐면 불쏘시개로 쓰는 거죠. 불을 처음 붙일 때에 불이 잘 붙거든요. 그래서 그게 벌게지면 거기다 또 잔 나무 가지들을 넣고 해서 불을 아궁이에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마솥에는 막 밥이 익어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연기와 냄새가 온 동네마다 이렇게 굴뚝에도 막 나오고 길을 지나면은 그 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참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고 지금은 그 또 향기가 그리운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타작마당을 통해서 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또 비유를 직접 드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근데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를 이렇게 뿌려 놓은 거예요. 나중에 자랄 때 보니까 이삭과 함께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씨앗을 분명히 뿌렸는데 가라지가 또 많이 자랐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뽑지 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도 함께 뽑힐까봐, 알곡도 함께 뽑힐까봐 뽑지 마라. 자라게 두고 나중에 추수 때 가서 우리가 구분을 하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나중에 추수 때에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게 심판의 이야기예요. 우리 대림절에 만나는 본문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그죠? 심판이라는 이 주제는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결국 심판을 지나서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텐데 심판이라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한켠에 내가 알곡인지 내가 쭉정인지 내가 나를 의심한단 말입니다. 내가 의심스러워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정확히 알곡이냐 아니면 나는 쭉정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난 알곡이다. 난 쭉정이다. 그런 고민들을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좀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곡은 그리스도인이고 쭉정이는 불신자다. 이렇게 이 본문을 좀 쉽게 해석하려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가?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으로 구분하겠습니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같아요. 겉보기가 다르면 다른 것을 바로바로 골라내기가 쉬운데 겉보기에는 같습니다. 같은데 알곡이 들어있는 것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비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보듯이 알곡을 구분할 때 바람을 불어서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 저리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알곡과 쭉정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닌 거예요. 모양은 같다 이 말입니다.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속이 다르다는 거죠. 즉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근데 우리 안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누가 참 믿음인지 누가 거짓 믿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는 우리 가능제일교회 교우들이기 때문에 다 이뻐 보여요.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쭉정이와 알곡을 무엇으로 구분한다고요? 바람으로. 바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참믿음과 거짓 믿음을 바람으로 구분합니다. 그 바람은 두 가지예요. 어떤 바람이냐면 첫 번째는 시련의 바람입니다. 아, 이 바람은 맞고 싶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 시련이라는 것은 끔찍합니다. 각자가 겪은 그 시련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시련은 작거나 크거나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힘들어요. 이 시간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 일이 왜 나에게 왔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은 어떤 모습으로든 모든 사람들이 그 시련 앞에서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흔들려요. 흔들리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이 더해지거나 그 시련이 더 길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표가 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바로 거짓 믿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시련이 와도 정말 내가 아파 죽을지언정 믿음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체험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떠나지는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내 몸이 곪아서 병이 들어서 죽을지언정 예수를 떠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시련의 바람은 누구에게나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거짓 믿음은 결국 구분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교회를 옮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신앙을 떠나버려요. 그는 예수 경험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안타깝죠. 잘 됐다가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도 다시 주께로 돌아올 기회를 갖고자 우린 또 전도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련의 바람 속에서 참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분이 된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바람이 있는데 무슨 바람일까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놀랍게도 참 재밌는 것이 성경은 성령을 바람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말이 바람이에요. 숨, 호흡. 성령을 왜 그렇게 묘사했을까?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나타났었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생명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막 살아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른 뼈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돼버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역사. 그래서 성령을 구약은 바람이라고 묘사합니다. 바람, 루아흐라고 성령을 묘사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 때에 쭉정이나 날아가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성령을 간구하고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는 명확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삶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생명 자체가 온전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은 내가 물건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줬다 말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내 생명이 살아있도록, 내 생명이 살아가도록, 내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특별한 어떤 기운과 힘을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의 힘이 성령인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서 이 바람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알곡과 쭉정이의 심판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이며 동시에 현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은 선언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다라고 완료형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현재형으로. 마찬가지로 알곡과 쭉정의 심판도 그래요. 그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운명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오늘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now.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심판의 과정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쭉정이가 불타고 있는 현장이고, 내 삶의 자리가 알곡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현재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말로 쭉정이들은 태워져 가며 알곡은 영불어가고 익어가고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심판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다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거저 보낼 수 있는 하루가 없고,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심판의 과정을 걸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심판의 과정이라면 정신이 벌쩍 들지 않겠습니까? 이 삶을 허투루 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결단하라, 이 말. 지금.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니까 지금 결단하라. 지금 심판받고 있다. 지금 그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그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지난 주간 잠을 좀 설치셨죠? 뭐 때문에? 축구 때문에. 딱 좋은 시간에 해야 되지.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썼습니다. 근데 12시에 하는 바람에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봤죠. 초반에 실점하는 바람에 김 다 새고 막 낙심이 되고, 그죠? 시험 들고. 근데 결국엔 다시 만회를 하고 나중에 역전까지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있어서
가나와 우루과이전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끝나야 16강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루과이가 2점 이상으로 이기면 안 돼요. 또 우루과이가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2점 이상이면 안 되고, 가나는 무조건 져야 되고. 근데 우루과이가 2점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는 더 넣을 것처럼, 그죠? 막 가슴이 졸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특이한 걸 봤어요. 가나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휘슬을 불릴 때까지 가나가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경기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데 왜 저토록 가나가 저럴까? 그죠? 막 마지막에는 막 후보 남은 선수까지 내보내면서 시간 다 써가면서까지 우루과이가 이기지 못하도록 끝까지 가는 모습.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우루과이의 수아레즈라는 선수가 예전에 월드컵 때, 그는 공격수인데 가나가 찬 볼이 골대로 들어가는데 손으로 막았어요. 근데 그게 노골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가나가 떨어졌어요. 이번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수아레즈 선수한테. 그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느냐?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나는 못한다. 난 인정하지 않는다. 거부했죠. 그것 때문에 가나 선수들이 졌지만은 끝까지 우루과이가 올라가지 못하게 끝까지 싸워준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빨리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맞죠. 이 경우의 수들이 다 맞아야 한국은 16강에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운이나 재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해설자들이나 아나운서들은 막 운도 있어야 되고 재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말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선수들이 그 기간 속에 주어졌던 그 엄청난 훈련들을 소화해내는 결과예요. 그 과정들을 거부한다면 이 경우의 수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훈련하는 그것이 무엇까지도, 주변의 상황까지도 맞아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가나 선수도 아니고 내가 우루과이 선수도 아니에요. 그러나 했던 그 수고의 과정들이 결국 그런 경우의 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맞아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스포츠뿐이겠습니까? 예술도 모든 직업도 전부 다 과정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정이에요. 결과는 내 몫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소명과 어떤 믿음과 어떤 결단으로 서고 살아가느냐, 그게 모든 걸 결정짓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알곡이 되어져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깨어있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곡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이 쭉정의 길을 가는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있을까? 주일 성수를 잘하면, 또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알곡의 길이다. 맞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번 100%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짓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연기거든요. 흉내내는 것. 그러니까 내 실제 인생이 아니라 남의 것을 연기하는 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남들에게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고, 근데 그 중심은 아닐 때가 참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상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이를 원하죠. 근데 뭐라 말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막 속이 타서 견디지 못합니다. 먼저 된 자가 당연히 먼저 돼야 되죠.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쭉정일 수 있고 나중된 자가 알곡일 수 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절대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모릅니다.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안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알겠습니까? 다 이뻐 보이는데 몰라요, 여러분.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을 할까?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알곡과 죽정이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건 압니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확신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보면 용기가 대단하다 싶어요. 나는 정말로 알곡이야.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럽지만 나는 쭉정이야. 그래서 자존감이 확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를 자꾸 분간하려고 해요. 그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왜 그렇게 하는지. 교회 열심히 나오면 다 알곡일까? 교회 좀 잘 못 나오면 쭉정일까? 봉사 열심히 하면 알곡이고 봉사 못하면 쭉정일까? 내가 철떡같이 믿었던 이 사람은 무조건 알곡이야 했는데 아닐 수 있고요. 저 사람은 정말 쭉정이야. 두 번 말할 것도 없어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찐 알곡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놀랍게도 내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동시성이에요. 알곡이 따로 있고 쭉정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더라.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쭉정이가 불타고 내 안에 알곡이 채워져가는 그런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져 간다는 이 제목,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신앙의 진보를 말하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 그죠? 내 삶의 경건의 훈련들을 해 나가며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왜? 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왜 신앙의 성숙을 왜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야 되느냐? 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으니까. 이 껍데기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진보와 성숙을 이루지 않으니까 껍질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께 나를 맡기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갈 때에 알곡은 줄어들고 쭉정이는 줄어들고 알곡이 채워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왜 주일로 나아가야 되고 왜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 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알곡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알곡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알곡과 죽정이의 이야기, 이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줘요. 하나는 두려움의 마음이고 하나는 안도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의 마음. 참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린 다 불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판단, 내가 했던 확신들 다 심판받아야 돼요. 받습니다. 근데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옳아, 맞아, 틀려 그렇게 확신하면서 외쳤던 말들, 저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이 옳아, 이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나빠, 이게 맞아, 이게 좋아,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들이 틀렸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미 우리는 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답이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답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것만 보였어. 그 면만 생각했어.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상황도 있고 다른 경우일 수도 있고 다르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정죄했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런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요. 내가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심하게 아프게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낙심케 만들었을 수도 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것을 내가 불의 심판을 받는다? 참 두려운 일이다. 이 심판을 내가 어찌 견딜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도의 마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못 설 것 같고 안 설 거예요.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얼마나 내가 못났는지 저는 저를 알죠.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잘 알죠. 내가 얼마나 약점이 많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저도 생각해 보면 너무 그래요. 말도 부족하고 글도 부족하고 설교도 삶도 생각도 판단도 오판일 때가 너무 많고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을 것이고 도리어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이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섭니까? 안 되죠. 못하죠. 부끄럽죠. 근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나의 이 부끄러운 쭉정이를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까봐 두려운 나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약점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누가 볼세라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말이 정말 와닿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 죄가 가려진 자가 복되다. 100번 맞습니다. 죄 용서받고 사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나의 이 부끄러움을 태워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도예요. 안도. 여러분,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가 심판하시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끄러운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죽이는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심판해 주신다니 천만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부끄러운 죄와 수치들을 쭉정이를 말끔히 태워주시고 나의 모든 알곡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이 타작마당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새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또 한 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든 쭉정이는 다 불타서 사라지게 되고 내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거두실 만한 아름다운 알곡들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